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자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가나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는데 마침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아멘. 오늘 수요 공감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귀한 일신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말씀은 빌라도와 헤롯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우리 한국에 꽉 찼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제가 봄철에 이 미세먼지를 보면서 묵상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웃을 잘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날아옵니까? 중국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잘 만나는 것도 참 복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를 통해서 한 개 들을 깨닫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를 묵상하게 됩니다. 죄. 여러분, 죄는 미세먼지와 같아서 서서히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멸망시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으며 피할 수가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죄를 용서받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미세먼지를 통하여 이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3일째입니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느 때와 똑같이 그냥 그렇게 보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다른 날보다 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만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하여 또 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새벽에 깨셔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또한 이렇게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시며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누가복음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돌아가시기 전의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한 그 사건들을 살펴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감난산, 올리브산이죠. 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잠든 제자들에게 일어나 기도하고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서 밤새 신문을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로마 황제에 의하여 세워진 유대 총독인 빌라도와 갈릴리 지역의 분보왕이었던 헤롯 앞에 서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재판 자리에 서게 됩니다. 피해자가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국선 변호사를 통하여 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렇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변호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를 주장하려 하지 않으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계심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지만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나가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로 본인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들을, 그리고 자기의 무죄를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죽어야지만, 본인이 죽어야지만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옴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셔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무죄라고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총독인 빌라도가 대신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련된 고발이 아니라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 황제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고발이 이미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는 이 사형을 어떠한 사람을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는 낮에 모여서 죄인을 심문하고 그렇게 사형을 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들이 밤에 모여서 사형을 언도하였기 때문에 이미 그 사내들인 공회의 모임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두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고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떠넘긴 헤롯 역시 예수님의 무죄를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런 야심가이자 폭군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고 빌라도는 헤롯에게 이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이 예수님을 만난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그 고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에게 데려왔는데 이 헤롯은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대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를 좀 즐겁게 해줄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은 그리고 선지자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인물이라는 그런 소문을 헤롯도 분명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마술 등을 통하여서 자신을 즐겁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그 재판 자리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주장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로마 황제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재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헤롯은 전혀 반역에 대한 부분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별다른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는 반역할 사람이 아니야. 만약에 반역할 사람이라면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든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잡아 족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황제를 배반하였고 반역했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지만 자기가 황제에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은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그래서요 그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에게는요 오직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만족감을 위하여 그 예수를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헤롯 역시도 예수님이 무죄이심을 선고한 셈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다, 갈릴리 분부왕 헤롯 모두 예수님이 무죄이심을 자신들의 입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무슨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결국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을까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그 고난의 십자가,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치 권력자들의 비양심적인 처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근본적인 것은, 정말 예수님이 담고 있는 그 마음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어려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하여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유대인들에 의하여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무죄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행함으로써 범죄하였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 가운데 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흠 없는 그 어린 양, 나를 살리기 위하여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자신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흠없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허물 때문에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자들도 몰랐고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처럼 고난주간을 맞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되새기고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그 큰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자기 신의 생명을 보내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오고 오는 세대들은요, 그 사랑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고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하나님이요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여러분 우리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좀 배우지 못했다 해서 그것이 뭐가 큰 그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주며 높여드리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사랑, 그 큰 사랑, 내가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버지의 그 큰 은혜, 내가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날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으로 우리를요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으로 끊을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노래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온갖 수치와 모욕과 매맞음과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수모를, 아픔을, 모욕을 묵묵히 감당하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되새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런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해줄 분이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은 큰 사랑을 다 갚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다 갚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 다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나를 대신하여 무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일평생 기억하며 되새기며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그 무죄를 세상에 선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죄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 주간 기간, 특히 이 세 번째 날을 지나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고 무죄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주변에 알리면서 보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았던 그 사랑, 내가 느꼈던 그 사랑,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한테 이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감사하며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송축하며 또한 감사 올려드리며 또한 받았던 그 사랑을요, 내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만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통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요, 나눠줄 수 있는, 갚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되시며 왕이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만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왕이라고 하셨음에도 그들은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혹 나의 모습은 그런 왕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요? 나도 조롱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남아있는 고난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순종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며 나머지 고난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무죄하심은 재판의 자리에 모였던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은 사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며 내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대속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또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참 구원자이시며 왕으로 모시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주님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내가 아끼고 즐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그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우리 부모님 믿음 지켜주시고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관계로 어렵고 또 건강이 어렵고 또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질병으로 또 힘든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며칠 남지 않은 이 고난 주간 더 많이 하나님 생각하며 더 많이 하나님 바라보며 더 많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